아냐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분이 시골 이발소에 들렀더니 이런 문구가 이발소 앞에 써서 붙여 있습니다. 노약자분들은 보호자 동반 아래 이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손님이 들어가서 이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발사님, 가게 앞에 왜 저런 문구를 써놨습니까? 왜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서 이발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발사가 9월에 있었던 그 가게에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분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9월 초에 할아버지 두 분이 가게로 들어오시더니 뒤에 따라오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문 앞에서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아주 가슴을 쓸어내려는 그런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머리를 감고 자고 있길래 자, 할아버지 머리 다 잘랐습니다. 머리 감으셔야죠 하고 툭 쳤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대로 의자에 앉아서 사망하게 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또 어느 날 택시를 타고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지팡이를 너무 폭을 좀 너무 높여서 짚더니 갑자기 넘어지더랍니다. 넘어지면서 선풍기 화분까지 다 잡고 몽땅 넘어지면서 그분도 쓰러지고 119에 실려가면서 또 사망하는 일이 그 이발소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분이 이쯤 되니까 세 분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연달아 벌어지니까 이제 이발소로 그만둬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할아버지 손님을 받지 말아야 되는가? 이러다가 내가 진짜 제명이 못 살겠다. 내가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 놀래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는 시골인지라 80%가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받았는데 네 번째 할아버지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머리를 감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고 또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 네 분이 가게에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내 되시는 분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우리 가게에서 9월 달에 네 분이나 돌아가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가게를 접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내가 더 이상 이발을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아내가 옆에서 구입 직책으로 얘기해 줬던 얘기가 그러면 보호자 동반 아래 이발하라고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당신 혼자서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가게에 누군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 문구를 앞에다가 붙여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발소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여단강 이발소. 이발소 이름을 바꿔야 되겠죠. 거기만 가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더라. 거기만 가면 마무리가 되더라. 그래서 여단강 이발소로 이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우프다 그러죠. 웃으면서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자가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이전 인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고대 인물인데 이 사람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축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송하지만 잠깐 나가서 기침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인간됨에 대한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사람에 대한 가치를 두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논해에 보면 공자는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갖춰야 될 나이값에 대한 기본값에 대한 이 기본 설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감도 얻었고 자, 공자는 15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후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문을 두는 나이다. 학문의 뜻을 두는 나이다. 그러니까 15세 때 무엇을 하는 겁니까? 15세 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만학도들이 있죠. 공부를 늦게 하신 분들.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 60 넘어서 70 넘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한 아주 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공부의 최고의 효율을 갖고 오는 것은 20대 이전입니다. 물론 20대도 공부하는 것도 효율을 갖고 오지만 15세 이전 이 젊은 나이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큰 효율을 갖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이제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목회자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권사님 힘드시죠? 우리 사모님 좀 모시고 잠깐 기침을 좀 해소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권사님 조금 밖에서 쉬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십시오. 여기 있으면 더 기침을 해요. 예, 예, 참을 수 있겠어요? 예, 기침을 하고 계시니까 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15세는 지wak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책 읽고 있지만 요즘은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뒤돌아서 가면 벌써 그 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말대로 15세는 지wak이다. 이 말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30세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독립하여 홀로 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30살이 되면 경제적으로도 홀로 서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홀로 서야 됩니다. 나이 30 먹어서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집에다 전화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대들어. 그러면 엄마가 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우리 아들은 역시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나를 찾는구나.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는 며느리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네가 어디서 남편에게 대드느냐. 남편이 하늘 같은 남편인데 그러면서 옛날 사고방식으로 며느리를 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모들은 전화가 올 때 이런 아이들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야 네가 나이 30 먹어서 네 집안 일을 네가 해결해야지. 그걸 나한테 전화해서 해결해다는 게 네가 제정신이냐. 그 아들을 효자로 보는 게 아니라 모자라다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은 아직도 내가 필요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뿌듯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부부싸움에 개입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잘못된 거랍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40대 40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부록은 뭐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정확하게 어떤 철학, 시각, 그 다음에 관점, 자신만의 어떤 가치관, 이런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야말로 어떤 줏대가 세워지는 나이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올바른 줏대, 올바른 어떤 그런 것들, 그것들이 가운데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쓸모없는 풍조에 분위기에 경대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니까 이 나이 먹어보니까 주위에 술 먹고 죽은 사람 많더라. 술 먹고 인생을 종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술을 끊어야 되겠다. 딱 그걸 세우고 나서 옆에 주위에서 어이 친구 술 한잔 먹어야지 나는 끊기로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계속 권유할 때 자기는 그것을 고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왜요? 자기 안에 줏대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40대는 부록이란 나이가 정확한 바로 그런 나이, 그런 정신적 성숙을 이루는 나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0입니다. 50을 공자는 지천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지천명. 자, 지천명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천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있고 그다음에 그 뜻도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깊이 담아두어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천명. 자, 50이 되는데 나이 50이 됐는데 여러분 인생을 좀 철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지금 인생의 3분의 1을 다 살았는데 곧 있으면 나도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 늙어가고 있구나. 죽음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 생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철학적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50에? 그런데 나이 50에 아직도 배부르면 잠자고 그리고 직장 가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백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발소에서 이발하다가 죽음을 맞는데 왜 죽는지를 몰라요? 왜 죽는지를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물다움이에요. 동물다움. 사람은 그렇게 의미 없이 싸그라지는 존재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인간은 인간답게 품위 있게 뭔가 숭고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 생의 마지막을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에 49편 2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합니다. 사람이 존귀하죠. 여러분 사람이 존귀하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개가 100마리쯤은 여기 갇혀 있어요. 그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그러면 소방대원들은 누구를 먼저 구출합니까? 개 100마리를 구출합니까? 사람 한 명을 구출합니다. 그렇죠? 개 100마리와 사람 한 명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존귀하다는 것은 뭐냐면 머릿속에 사고와 사상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세대를 보십시오. 무상무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사니?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기들 낳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만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은 깨달을 때, 각성을 할 때 그때서야 존귀해지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물을 흐르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했던 지금 여러 가지 나이 정의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된 게 마지막입니다. 60대를 공자는 뭐라고 정했냐면 이순이라고 정했습니다. 귀자,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져요? 고집이 약해져요? 아유, 나는 나이가 들으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럽니까? 아니면 나이가 들었으니까 고집을 더 막 부리고 더 성질내고 그렇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순해가지고 착해가지고 귀가 순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총종하는 그런 분인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본 나이 드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세더라고요. 고집이. 내가 이놈아 어떻게 살아온지 알아? 이 고집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왔어. 이 고집으로 너희들 먹고 살려서. 특히 남자들이 굉장히 그게 강하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젊은 사람이 전도가 어려워요. 나이 든 사람이 전도가 어려워요. 우리 대부분 젊은 사람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우리 지금 전도 대상장 중에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 13층 할머니가 안 오셨거든요. 그 할머니가 밀고 다닙니다. 밀고 다니는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텃밭에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전도를 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이 나이에 교회 가면 뭐 하겠냐고.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네 나이에 교회 가면 뭐 하겠냐는 그 속에는 나름대로 자기는 다 정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거 뭐 예수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나도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달고 있다. 당신의 생각을 내게 주입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뭐 예수님 전하면 다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개똥 철학을 끝까지 붙들고 가다가 결국에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평생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공자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귀가 순해져야 된다. 자녀들 말도 들어야 되고 아버지 이 약은 드셔줘야 돼요. 이 약은 드셔줘야 돼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도 계십니다마는 약을 잘 안 먹어요. 약을. 어머니 꼭 이거 드세요. 고혈압 약입니다. 안 드시니까 병원에 자꾸 실려가세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내 몸은 내가 잘한다는 뜻이죠. 분명히 자녀들은 이 병의 문제를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들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자가 나이 60 정도 되면은 사람이 많은 것들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수용성, 개방성을 더 갖고 있어야지 나이가 들면서 더 막아버리고 더 폐쇄적이고 그렇게 되면 답답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자는 자기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됐다. 기가 막힌 여러분 얘기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별로 아멘 안 하시나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논조는
그리 좋은 논조는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집이 세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굉장히 무섭고 책망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차근차근 머리에 쌓입니다. 왜 쌓일까요? 고집을 부리니까. 귀가 순해져서 들어야 되고 귀가 순해져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개똥철학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고집이 세다고 얘기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 여러분, 이 성경에서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유대인이 누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지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못하고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이 세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우리나라 고집 세요?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 고집 센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유순한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좋다고 하면 금방 퍼지잖아요. 달리기 좋다고 다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좀 땅에 뭐 이렇게 진흙에 걷고 다니면 좋다 하니까 다 진흙 걷고, 국가에서 이렇게 뭐 어렵다고 그러면 다 국가에다가 헌금하고. 우리 민족 대단한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 괜찮은 민족이에요. 자학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을 괜찮은 민족입니다. 예, 사기만 안 치면 됩니다. 사기를 좀 쳐서 그러지 우리 민족 유순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팍합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뭘까요? 유대인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구원자라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지금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기는 있지만 인구의 1%밖에 믿질 않아요. 우리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간파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유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 예언서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다니까요. 그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묘사가 돼 있고,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맞느냐, 그분이 생애가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이것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러면 구약을 알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스스로를 증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밖으로 노출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설교를 잘해야 될까요? 말만 잘하면 될까요? 진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말만 가지고는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3년 반 동안 공생 기간 동안에 병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고친 사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계를 사람은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연계 풍랑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까지도
있었다라고 공개적인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구원자라고 얘기하죠. 석가모니가 구원자로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다음에 구원자가 또 있다고 그래요. 미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미륵. 불교도 미륵이 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가 여러분 생애 동안에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석가모니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안 살렸습니까? 단 한 번도 석가모니는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뒤져보십시오. 성경은 조작됐다고 그래요. 성경은 위조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적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기록됐다고 다들 교회의 성경을 모독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데 성경은 공개적인 개념을 가지고 기록된 거거든요. 석가모니 생애를 기록한 것처럼 석가모니는 평생에 사람을 치유하거나 이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한 번도 이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이적을 보여줬어요.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렇게 믿으라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애에게 기도하는 그 순수한 모습, 자기가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문이 거기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많은 분들은 우연히 그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로 간파했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눈이 거슬리거든요. 자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동원합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에 십자가에 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예수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인물이다 라고 하는데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시저에게 보고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작입니까? 이것도 조작이에요? 모든 게 조작이에요? 거짓말입니까? 아니, 공자는 예수님보다 더 이전의 인물인데 어떤 사람도 공자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은 조작된 인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 예수만 공격을 해요. 마호메트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만 공격합니까?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예수님은 역사에 실존한 인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는 인물입니다. 공자가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이 60 정도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가 순해져야 된다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그게 나이 먹음에 대한 도리고 변하고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더 강팍해지고 모순된 그 생각을 진리처럼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고집이 세다. 조용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고집이 세다. 내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두 사람 정도가 고집이 세다고 들으셨는데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알아먹고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사수하거나 주위에 경청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특징을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을 그렇게 판단을 잘해요.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안 돼.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판단이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2장 1절.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집이 세다 보니까 무슨 짓을 잘하느냐? 2장 1절.
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팁이 뭐냐?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에 대해서 그 사수하는 아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을 그렇게 판단을 잘해요. 남을 잘 비난하고 남의 어떤 흠결을 잘 찾아냅니다. 문제는 본인에게도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흠결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남의 흠결만 잘 찾아요. 고집이 센 사람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아유 저 친구는 말이야 술 먹다가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자기도 저녁마다 술 먹고 있어요. 자기도 저녁마다. 우리는 술 먹더라도 절제를 하잖아. 밤마다 술을 먹으면 그건 그분도 오래 못 갈 일이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고집이 세고 남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은 앞선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그들의 잘못된 점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방법으로 저는 인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아이가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실화인데요. 고등학교 다녔던 어떤 친구가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일진은 때리는 일진이 아니에요. 뒤로 데려와서 때리거나 돈 뺏고 하는 일진이 아니고 그 친구는 모욕을 주는 일진입니다. 이 고등학교 친구가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입니다. 귀를 못 들어요. 우리가 이제 벙어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아이가 알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벙어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야 벙어리 새끼 이리 와봐. 애기들 보는 앞에서. 그 애들 보는 앞에서 네 아버지 벙어리지?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무려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죠? 내가 두들겨 맞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는 그런 폐륜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성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이 친구는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를 제압할 수 없어요. 워낙 덩치도 크고 거기는 무리가 돼 있고 일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냥 평생 고등학교 내내 그 아이에게 그런 모욕감을 당하면서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친구 일진 친구도 결혼을 했나 봐요. 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지냐면 그 일진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장애를 낳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장애인이라고 괴롭히고 모독을 주더니 자기가 장애인을 낳았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자성어로 인과응보라거든요. 선을 심었으면 선이 나오고 악을 심었으면 악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늘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저울로 이렇게 재어보고 나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그 사람의 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시는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이가 기도하는 저런 것만 가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악인을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들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발소 이야기하고 금방 그 모욕을 당했던 고등학교 학생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집이 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를 생각해요. 그래 우리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나중에 큰 벌 받을 거야. 자기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그런데 귀가 순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 사건을 적용하죠. 나도 이럴 수 있게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남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구나. 오늘 교회에서 설교 들었는데 내가 좀 회개해야 되겠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귀가 순한 사람은 그렇게 마음 바꿔요. 그런데 고집이 센 사람들은 이 얘기가 그냥 이야기거리로 들리고 오늘 그 한가람교회 목사 소개 좀 하대? 들은 말 하대? 이러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가 순해져서 오늘 들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그대로 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고집이, 이 고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친구들아, 우리 같이 저기 놀까? 내가 피를 부를 테니까 따라 노래 불러. 피를 부르는데 안 따라 불러요. 춤을 추는데 안 따라 춰요. 그러면 우리 장례 놀이 할까? 장례 놀이 하는데 아무도 안 울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팍함과 고집센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울어도 웃어도 그들은 도저히 마음속에 감화를 받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심판이 될 거다. 여러분, 유대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기적처럼 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경에 그것도 예언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 때문에 심판받았고 고집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고집 때문에 수많은 나라 사람들 히틀러 무려 600만 명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게 고집센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지역 감정을 듣지 마시고 유머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와일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와일드한 사람들 모여 사는 곳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아닌겨, 그죠? 부산. 제가 이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그 항구 쪽에 있는, 저도 섬 사람이지만 이 지형의 영향을 받는 성격들이, 기질들이 있거든요. 이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거칠어요. 부산을 갔는데 제가 운전 경력이 30년 돼도 너희를 가끔 부산에 삽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차를 끌고 내려가는데 화끈해요. 운전이 너무 화끈해. 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고 뭐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은 옛날 도로가 정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그대로 난개발되다 보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부산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서 어떤 애기가 길을 잃어가지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아저씨들이 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 와우노? 마 와우노?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애기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뭐라냐면 마 시끄럽다. 저쪽 가서 오라. 애기를 데려다 줘야지. 마 시끄럽다. 저쪽 가서 오라라. 굉장히 화끈해요. 유머입니다. 유머. 만드는 얘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재미로 듣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만호는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자,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완고한 사람에게는 완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적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먹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업자득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실제 신앙인데 가끔 가다 보면 공소시효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수배됐다가 억울하게 잡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했는데
경찰관이 조사해 보더니 아직도 남았네? 그래가지고 딱 잡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6년인데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자수를 했어요. 자기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끝났다. 이제는 완전하게 내가 자수하면 나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으니까 끝났으니까 자기 몸이 될 거다라고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3일이 남았어요. 3일 일찍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분이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대강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우 억울하다. 아유 내가 이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만 더 한 달만 더 있다가 올 걸 왜 이렇게 어리석게 빨리 자수를 했나 이럴 것처럼 보이죠.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시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발 뻗고 6년 동안 잠을 한 손 못 잤다고. 저녁에 다그덕거리면 경찰이 쫓아오는 줄 알고 자다가 경기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감옥에서 두 발을 벗고 푹 자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잠언에 보면 이와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단단히라.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경찰관이 도로에서 사람을 잡아요. 아니, 자기를 보고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도망가지? 하고 경찰관이 쫓아가서 잡아보니까 수배범이에요. 도둑이 지발 저린다는 거죠. 보세요. 악인은 형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막 사기쳐가지고 돈 많이 버는 분들 그분들이 떵떵거리고 막 이렇게 검은 돈을 버는 분들이 재밌게 살 것처럼 보이죠. 구석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은 반드시 그 집안에 재앙을 갖다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돈을 먹기 위해서 삼키는 분들이 있죠.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성경의 요지는 악인은 절대 평안이 없다. 왜? 위에서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가만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분이 진짜 운이 좋아서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았더라도 천국에서 주님이 다시 잡아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법망을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너 이리 와. 잘 빠져나왔더라. 세상에서 감옥도 안 가고 잘 살았어. 여기서 나를 피할 줄 알았지? 주님이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 누구를 말할까요? 죄 짓는 사람? 가늠한 사람? 사기친 사람? 물론 이런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악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기분 나쁘시죠? 교회 갔더니 나보고 악인이라더라. 예수 안 믿으니까 나보고 악인이라고 그러더라. 열받아가지고 다음부터 교회 안 가.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악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죄된 자라고 분류를 할까요? 여러분,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엄마 아버지 몰래 힘들게 키워놔서 공부시켜놓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성공해놨더니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아들이 연락도 없고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죽일 놈이죠. 이건 천륜을 어기는 놈이죠. 뼈 빠지게 아들을 키우고 고생시켜놨더니 이 아들이 엄마를 안 찾아와. 아버지에게 연락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그쪽 장인 장모에게만 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땅에 있는 지금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 있죠? 여러분 그 부모님 있죠? 그 부모님이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부모님입니까? 그 부모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금방 인지할 수 있죠. 부모를 모시고 그 부모를 찾아뵙고 감사하고 그 부모에게 영화를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업신여겨요. 그리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귀신을 쫓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악령에게 복을 빌어요. 왜냐면 그게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 조아린 것은 그래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고집이 센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섬기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